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단에서 만든 이 초등부 교육 방향과 또 목표가 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아이들이 이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매주 주어진 성경 말씀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포남교회에서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함께 매주일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복음과 이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올바른 그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세워가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초등부부터 이 청작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모든 세대가 함께 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 또는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우리가 이러한 교육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던 이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 사람 중심에 기초한 그 세계관의 이 만연한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겉으로는 좀 평화로워 보이고 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면 참 여러 가지 잘못된 이 세상적인 이 사상들과 세계관들이 알게 모르게 쉽고 또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함께 있고 또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이 청년들이 이러한 잘못된 세계관과 또 사상에 가장 쉽게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 요즘 청년 특강이나 아니면 청년 토크쇼들을 한번 보시거나 대중음악이나 유튜브 콘텐츠를 한번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비슷한 그런 맥락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나를 위해 즐기며 살아라. 네 선택과 내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진짜 절대적 진리나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 라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말들에 이 많은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이 지금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대중음악을 좀 좋아했던 한 사람으로서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진 모르겠지만 이 빅뱅이라는 그룹을 참 좋아했습니다. 노래방 가면 이 빅뱅 노래를 참 많이 따라 부르기도 했는데 특히 이 지드래곤이라는 이 가수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이 친구 노래 중에 삐딱하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 중에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어차피 난 혼자였지. 오늘 밤은 삐딱하게라는 이런 가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가 이러한 노래 가사에 이 영향을 받고 저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기준과 또 진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올바른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 성경적 세계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너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과 매우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 주어진 선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시간에 이 모세가 기록한 이 5권의 책을 이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모세가 이 모세오경이라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기록을 했는데 이 모세가 이 5권의 책을 언제 기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어떤 작가가 글을 쓸 때는 항상 그 글을 읽을 독자를 먼저 염두에 두거나 그 대상을 고려하고 그 글을 쓰게 됩니다. 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창세기라는 책을 기록을 했을 때 이 창세기를 누구에게 읽히기 위해 기록을 했을까요? 그 당시 모세가 오늘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염두에 두고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그의 마음에 이 창세기를 읽어야 할 첫 번째 독자가 바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고 또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한 뒤에 이제 막 출애굽을 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노예 생활에서 이 자유를 얻었지만 이 사실은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이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애굽의 다신 문화에 이 깊이 노출되어 있었고 또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로 인하여서 이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는 여전히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애굽의 모든 신들은 다 거짓된 신들이며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와 이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분명히 가르치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너무 익숙한 말씀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그냥 가볍게 읽고 넘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면 이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한 선포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거대한 집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창세기는 이 성경 66권이라는 거대한 집을 들어가는 이 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그 문을 열 수 있는 이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이 거대한 집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그 말씀이 필요한 것처럼 이 말씀 없이는 이 성경이라는 거대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부터 탁 막혀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서 오셨는가? 그럼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이러한 질문과 의문들을 그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에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그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되시고 이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 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의 이 가장 근본적인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와 같은 이러한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 질문들을 던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러한 질문들을 깊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언젠간 이러한 조금은 심오한 인생의 질문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대답을 찾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냥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반드시 인생의 목마름과 인생의 갈급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고 또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무속과 이 점술 문화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무속 문화들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깊은 시골 마을의 그런 음지에 가야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TV나 영화, 방송에 이 주요 소재들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나는 솔로와 같은 비슷한 연애 프로그램으로 이 무속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애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TV 예능에서도 이 출연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술가나 역술가에게 상담을 받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또 TV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번화가나 아니면 거리에 나가봐도 이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목에 자리 잡고 있는 상점들이 이 카페나 잘 나가는 옷가게가 아니라 음식점이 아니라 바로 이 점집, 하루나 이 사주 카페인 경우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이 점술이나 이 유사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이 공식적으로만 10,0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하지 않고 그냥 활동하는 무속인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약 2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속 시장의 규모 또한 엄청나게 커져서 그 규모가 지금 약 1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챗 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이 AI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요즘 그 AI 기반 이 사주 앱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 돈도 안 들고요. 오히려 무속인들보다 훨씬 더 잘 맞춘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관련 이 전문가들과 또 목회자들이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유행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분명한 영적 공격이며 이 약하고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많이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를 이 업스트림식 적 방식으로 본 눈앞에 드러난 현상을 해결하는 데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이 원인 해결에 집중해서 이 현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자신들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찾고 붙들 수 있는 그 무언가, 그 의지의 대상을 찾고 싶은 깊은 갈망과 갈급함과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대답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만날 때 이러한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과 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반드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은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의 목적은 내 자신을 위한 성공이나 물질, 편안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목적은 분명해질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잡고 있었던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그 역행이라는 영적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성경 통독과 새벽 기도와 또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실하게 참여해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 이런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번 2026년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선포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정말 주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2026년 한 해 정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또 주일학교 친구들과 중고등부 친구들과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